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고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17일 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 앞에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타인에 대한 경계가 만연한 이 시대를 진흥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교회 문턱을 낮추고 이웃과 더욱 소통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자기 삶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주를 기쁘시게 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증인이 되어 어려움 가운데서 방황하는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심각한 대두될 만큼 많은 청소년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는 소식 앞에 주께서 애통한 마음으로 정욕을 자극하는 쾌락과 탐심의 분별 없이 휩쓸리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사 내면의 황폐한 실상을 직면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호진, 이예영 선교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미스바 기도 있는 날입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많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배워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망구역 어르신들이 일일 나들이 가십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다녀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정회되어 있고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속회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당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부를 드린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제 내용을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거기 가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때 갑니다. 두말 없이 갑니다. 왜 갔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 먹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당연히 가겠지.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두말 없이 갈 수 있었냐?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어제 우리가 부른 찬송 혹시 기억나십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어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눈 이 복,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벌었던 때를 세어보라는 겁니까? 칭찬 많이 받는 때 그 때를 세어보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제 분명히 우리가 나눴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할 때의 이 복은 뭐냐?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삶의 위로를 받았고, 설령 위로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 때문에 힘이 나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내 가정에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닌데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그냥 즐겁고, 왜 그럴까요? 그것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게 복이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우리는 힘이 들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복이 뭔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와서 지금 그릿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니까 평소에 늘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고 살리시겠다고 하실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냥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믿어져 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까마귀가 와서 먹여 살립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오늘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는데 11, 12, 13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 왜? 지금 하나님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비도 이슬방울도 이제 내리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한번 여러분은 질문해 보십시다. 여기 엘리야가 있고 여기 사르밧 과부가 있다고 하십시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이 과부가 지금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떡 한 덩이 만들어 먹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요 그것 갖고 너희들 떡 만들어서 먹고 살아라 이 말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그 한 덩이 떡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없냐? 그거 너희들이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내게 갖고 와라, 내게 가져오라. 엘리야가 이 말 하기 쉬울까요?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되셨나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떡 한 덩이 만들어 먹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져오라고 하는 말, 그 말 하기가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다시 말합시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황을 알아요. 형편도 알아요. 야, 그분이 그 직분 맡아주면 쉬운 일 아니겠다. 저도 알아요. 제 눈에 보여요. 그런데 성도님이 그 길 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엘리야가 그 떡 내게 가져와라. 무슨 마음 때문에 이럴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까마귀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결국 순종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가 323장 2절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무엇을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내일도 사랑할 것이고 모레도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누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줄 아십니까? 종교? 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기독교를 무슨 종교다. 여러분, 종교는요, 언제 은혜 받는 것이냐? 내가 신을 위해서 신이 감동할 수 있도록 내가 무슨 행위를 잘 해야 신이 감동되는 구조. 이런 구조는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이 감동되도록 인간이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신이 그냥 먼저 찾아와 버렸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반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여기서부터 기준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와버렸다니까요, 그냥.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냥 복음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엘리야는 그 복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신분의 구원 받았단 말입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아놓고도 기독교가 종교인 줄로 알아요. 거기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선지자가 그 떡 하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여인의 떡을 뺏어 먹냐 말입니다. 이 성경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그 여인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도 지금 정책 당위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에게 음으로 양으로 찾아와 주시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이때쯤 되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성도님, 그냥 그 길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 직분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진흥교회 담임 목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걸,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그 직분 받아서 뭘 잘 해놔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처럼. 아니,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것이 잘 정립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아니 한 번 먹으면 이제 없어질 가루, 없어질 기름,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여러 날 먹습니다. 이제 이미 함께 하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줄로 믿고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가 지금까지 44년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 해놓으니까 그걸 보고 판단해 보신 하나님이 너희들 잘했구나. 44주년 동안 내가 이끌어 줄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종교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설령 우리가 잘 못했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2023년 돌아보니까 진흥교회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의 직을 엉터리로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해서 진흥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잘못하면 진흥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구역장 잘하니까 구역이 부흥하고 구역장 잘못하면 부흥하지 않고 그러는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할 때든지 못할 때든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지, 그래서 생명인 겁니다. 생명이에요. 저는 늘 이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서 여러분 멱살을 잡고 끌고 온다고 해서 여기 왔겠어요? 실제로 제가 그랬으면 여기 진짜로 아무도 안 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시면 담임 목사님이지 왜 새벽마다 와서 내 멱살을 끌고 가? 올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아니요, 아무도 안 옵니다. 여러분은 무슨 체험을 하셨길래? 자, 한번 물어봅시다. 새벽 예배 한번 왔다 오면, 새벽 예배 한번 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에 막 기적이 막 일어납니까?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체험 설령 없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알아버렸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아버렸다고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길 갑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에 헌신할 사람이 없다고요? 누가 헌신할까요? 일할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부분이 정확해지면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보에 해마다 똑같이 올렸어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짜 복음이 복음 되어지면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사라밧 여인 좀 봐보세요. 자,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자, 잘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자, 잘 보세요. 순종을 했더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루와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있는데, 정작 가루와 기름은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름과 이 가루가 있어야 내 아들이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다 그랬죠? 그랬죠?
자, 그럼 됐으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가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의 죽고 사는 건요, 기름과 가루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뭐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못하고 상황 보고 결단하지 마세요. 상황 보고 결단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순종을 했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그죠?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애둘러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순종 안에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해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요,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 저는 그랬어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의지.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의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라니까요. 어디로부터의 구원? 그걸 신분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구원 받으면 천국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죠? 천국 안 갔다고요? 아니, 갔어요, 천국. 그런데 천국 갔으면 구원 끝난 거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이 세상,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신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가 뭐냐? 신분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수준의 구원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수준을 높이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했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제가 파란 글씨로 처리해드렸어요. 여인이 몰랐어요. 여기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런 표현 때문에 대부분 성도님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받았다. 여러분, 새벽에 또 이렇게 설교해서 미안한데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계산했으면요, 우리 팔다리 하나는 없든지 우리 장기 이미 어디 하나는 빠져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하나하나 다 계산했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무슨 의지냐? 수준을 높이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떤 고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수준을 반드시 올려놓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흥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허투루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고난은 욥기서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
그렇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고난받고 나자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 고난이 있기 전에는 몰랐어요. 자기에게 이런 죄가 있는지. 내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 여인은 깊은 경건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19에서 23절 우리 자막 보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망이 왔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그 믿음 사용하세요. 상황이 이러니 어렵다. 상황이 저러니 못한다. 믿음 사용하시라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 없대.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믿음이 없대. 내가 행위를 한 것이 없어서 나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대.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24절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의 수준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어요.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준의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구원파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보답하는 인생 살으라고 거짓 교훈을 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면 볼수록 우리는 복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세워보면 세워볼수록 우리는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는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구역 어르신들 이들 아들이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우리 진흥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미스바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책당에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진흥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